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적을 알아야지 작전을 세울 수가 있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아야지 또 적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특별히 이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적인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이런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최근에 이 사기꾼을 속이는 영화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오랜만에 이제 집사람과 함께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사실은 보러 갔습니다. 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영화를 보니까 사기꾼이 또 사기꾼을 속이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속이는 그런 이제 그 스토리였습니다. 저도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속고 나온 기분이었는데 이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을 사기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속느냐? 돈 때문에 속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야,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기꾼은 당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것이 교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달려들면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이거구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가 먹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오면서 그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죄도 사망도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에스더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묵상하는 데 보면 나와요. 그 페르시아의 황제,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황제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이 교묘하게 그 신하 하만의 그 계략에 말려듭니다. 그 어떻게 말려드는가를 보니까 이 하만이 있잖아요,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왕이요, 이 돈을 왕의 금고에 제가 넣을 테니까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딱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 넘어갑니다.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면 여러분들, 당시 페르시아 황제는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권력과 부와 엄청나게 가진 황제가 또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 돈, 거기에, 물론 돈이 큰 돈 액수지만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가 낀 반지를, 그 왕의 반지 있잖아요, 빼가지고 하만에게 줍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하면서 반지를 빼줍니다. 이야. 근데 역시 이 하만도 왕의 완전히 오른팔이었어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더 올라가고 싶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분노와 자기 어떤 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돈으로 또 왕을, 그 욕심 때문에 또 왕을 그렇게 교묘하게 끌어들이죠. 왕의 힘을 빌리죠. 결국은 하만도 그 욕심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세워놓은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어리석은 결론을 맞고 맙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권력과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더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이더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지위로 올라가도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더라니까요. 사단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면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돈 욕심, 시간 욕심, 명예 욕심, 여러 종류의 욕심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여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산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향유옥합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받아서 정말 우리가 언제 옥합을 깨뜨려야 될 것인지, 누구를 향하여 옥합을 깨뜨려야 될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여인이 나중에 놀라운 축복을 받거든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요, 마침내 오늘 1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지난번에 양으로 살까 염소로 살까 그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아는 바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이틀 남겨둔 십자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 옆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가 3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 옆에 보이지 않는 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의를 하냐면, 야, 우리가 명절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명절 6월절입니다. 당시 6월절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통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어떤 학자들은 약 250만 정도가 모여, 25만이 살고 있는 곳에 250만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절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잡아버리면 괜히 그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명절을 피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갑니다. 이 베다니는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만, 죽은 나사로, 냄새가 펄펄 나서 3일이 지났던 나사로의 집이 있는 데가 베다니입니다. 그곳에 이제 가는데 그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인데 이 시몬은 지금은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침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도 오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쳐 주셨던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요 굉장히 예수님께 우호적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나사로, 또 나사로의 그 가족들, 또 이런 시몬, 여러 이런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서 자주 이제 쉬셨던 그런 성경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식사하는데 마침 한 여자가 이제 귀한 향유 옥합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식사하는 그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발에 붓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렇게 허비해 버리느냐, 막 이제
화를 내고 책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위하시죠.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이제 오히려 위안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로 가셨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이 여인은 행한 일을 앞으로 온 천하에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슬쩍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대제사장들과 모여가지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 곳에 슬쩍 가가지고 그들과 흥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장면이 한쪽에서 펼쳐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제 이름이 김대조 아닙니까? 이 대조가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 근데 그 여인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등장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선 이 두 사람 한번 잠깐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식사하시는 곳에 와서 머리에 이제 붓는 이 여인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누구냐? 마태는 이걸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 기록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죽고 나서 나오느라 해서 살아났던 그 현장을 본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곳에서 깨뜨려서 부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향유가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로 치면 당시 이 향유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품삯에 해당되는 돈으로 치더라도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향유는 그 나사로 집안에 내려오던 갑오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가치로 보나 여러 상황으로 보나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정말 갑오와 같은, 돈으로 치도 큰 액수인 이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관심과 마음의 초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이 향유옥합을 갖다가 깨뜨리는데 돈의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얼만데 이게,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었던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한 감사와 정말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초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너무 귀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허비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향유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 향유는 이 시신을 위해서 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냄새를 방지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역할을 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던 향유 옥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천하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두 번째 사람은 비난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막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마가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요한은요 역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룟 유다가 특별히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이 귀한 것을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금방 딱 보면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 처음 이 본문을 듣고 보았을 때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버리면 잠깐은 좋겠지만 그거 뭐 다 날라가 버리면 또 땅에다 흘러버리면 그거 너무 아깝다. 차라리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좀 더 이제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왜? 그 지금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시고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아시고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aware of this,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 그누스라는 말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면서 막 화를 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은 초점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누스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아깝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장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일에서 막 화를 내는 그 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들이 살짝 빠져나가서 어디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연기줄 테니까 얼마 주리오? 얼마 주리오? 흥정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죠. 여러분 은 30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화폐 가치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은 30은요 소 한 마리 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 정도가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모셨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막 분노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올라온 탐욕, 욕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사람이요 이 돈에는 약한데요 우리가 돈에 딱 결부가 되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사실은 뭐 안 그런 척해도 사실 별 수가 없어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목회를 시작하면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돈과 여자와 권력을,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참 옳은 말이었음이에요. 저도 늘 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목사 말고도 조심할 분들이 요즘 또 있더라고. 보니까 누구예요? 정치인들이더라고. 이 정치인, 목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과 여자와 이 권력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목사하고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면역이 완전히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아저씨라도요, 심지어 길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돈과 여자와 권력은 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 탐심, 이 돈, 여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사실 훌륭한 제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 회계를, 돈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재정을 보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좀 머리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신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르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름대로 이 유다를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똑똑한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기 안에서 올라온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과는 완전히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나중에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가 목매어서 세상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결론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야, 나는 그러면 어느 쪽인가? 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을 보고 비난하는 이 제자의 쪽에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자리에 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자리, 이 여인의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도 한 가지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옥합을 깨뜨려야 되느냐, 누구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 예수님, 생명되고 영혼 구원의 메시아로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옥합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옥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귀한 것입니다. 허드렛 게 아니에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옥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옥합이 우리의 삶에, 내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옥합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제일 아끼고,
하는 이 옥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생각,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게 있어서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것도 우리가 옥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거 받는 거 쉽지 않죠. 제자훈련 받으려면 일단 시간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 바쁩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내가 내 영역을 하나 좀 떼내야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훈련을 작정한다. 이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이것도. 요즘 오늘도 보니까 1인 1봉사 지난주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다들 염소로 살기를 작정하신 모양인데, 여러분 1인 1봉사 내가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왜요? 이거 하려면은 시간 들어가죠. 때로 물질 들어갈 수도 있죠. 헌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편히 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봉사,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부부 사이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늘 항상 티격태격합니다. 남편의 신앙이 부인의 자존심 때문에 좋아지기 어려워요. 근데 그건 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내 자존심은 양보 못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 자존심이 깨뜨려야 될 옥합입니다. 왜요? 그 자존심을 깨야지 남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옥합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깨뜨릴 수 있느냐? 깨뜨려야 될 때 깨뜨릴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생각이 될 부분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기 위한 이 적용, 어떻게 그럼 하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두 가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깨뜨려야 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옥합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옥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옥합들이 있죠. 뭐 재능, 뭐 시간, 뭐 돈, 뭐 명예, 건강, 혹은 지식, 여러 자녀,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옥합, 그거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옥합이 내 것이라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또 그 옥합을 깨뜨리게 생색이 나는 거죠. 왜? 내 거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니까 생색이 나는 거예요. 봉사를 해줄까 말까, 그렇잖아요? 해줄까 말까,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할까 말까, 이거 뭐예요? 이거 생색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거 사실은, 안 그래요? 이거 드릴까 말까,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것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요? 11조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11조라는 돈을 가지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언젠가 한 집사님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생활이 우리 다 그렇지만 빠듯하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면 우리 자녀 학원을 한두 과목을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자,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 애들 학원을 못 보낼 것인가? 아니면 11조도 드리고 애를 학원을 보내려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많이 사실은 타락했고,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다가 뭘 믿고 헌금을 내느냐? 내가 차라리 직접 내가 구제기관에 보내고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옳은 일이죠. 자녀를 위한 것이고죠. 구제를 하는 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참 옳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땐 너무 옳은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지 않다. 이 여인은 지금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제자 생각이 옳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일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옳은 길도 좋지만 예수님은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좀 갔다가 오는데 하여튼 잘 다녀왔어요. 시간 좀 지나고 나한테 저한테 어떤 선물이 날라왔더라고요. 속도 위반 7만 원. 얼마나 속이 쓰리는지. 7만 원이면 붕어빵을 사 먹어도 얼마나 사 먹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정말 내가 그 귀한 손님을 모시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냥 빨리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저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죠? 그런데 그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수입이라고 하는 이 옥합이 누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비록 이게 작은 일이지만 항상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유학 시절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진짜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외국은 차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기름을 아끼고 또 버스도 좀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한 2, 3주 이렇게 좀 모았어요. 뭐 좀 하려고. 진짜 그냥 이렇게 피 같은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 가다가, 지금도 그 장소도 내가 지금 안 잊어버렸어요. 그 길에서 빵꾸가 났어요. 차 빵꾸가. 내려서 보니까 못을 누가 거기 놨던 거야. 누가 이 못을 놔가지고 빵꾸 뻥 나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차 빵꾸가 나서 할 수 없이 타이어 갈아러 갔어요. 제가 그렇게 피같이 아끼고 모았던 그 돈 고스란히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버스 좀 안 타고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돈이 모이는 게 아니구나. 빵꾸 한번 나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좀 모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갔죠. 인생에 빵꾸 한번 나보세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왜요? 그건 내게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 생겨가지고 병원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거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다 종에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책을 사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화카드를 전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거기 문화카드를 이렇게 이제 넣으셨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나라에서 뭐 몇만 원짜리 문화카드를 주나 봐요. 근데 그건 이제 현찰로는 안 된다더라고. 이분이 뭐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문화카드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혹시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이걸로 책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카드는 제가 또 써야 되니까요. 그냥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날씨도 추운데 그 6만 원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에게는 소중한 건지 몰라요.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것이죠. 이거면 내가 갈비탕을 몇 그릇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옥합을 생명사역을 위해서 깨뜨리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깨뜨리고 있는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인색하고 이렇게 저렇게 변칙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옥합을 잘 깨뜨릴 수 있기 위해서 깨뜨릴 때 깨뜨리려면요 돈에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 소 한 마리에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내가 참 돈에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조심을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선택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이죠. 왜? 그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주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옳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시고 그누스 그 밑에 숨어 있는 탐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숨어 있는 탐심, 돈에 빼앗긴 믿음, 돈에 빼앗긴 신앙, 그걸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가룟 유다는 돈하고 자기 생명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바꿔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돈에 대해서만 깨끗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준비 때부터 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제 목회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부터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신방 가서 뭐 봉투 이런 거 일절 못하게 없앴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다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런 건 안 된다.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약간 그때는 굉장히 그게 강했기 때문에 거의 결벽에 가깝게 명절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성도님들이 무슨 선물을 보내오잖아요. 제가 돌려보냈어요. 나 이런 거 안 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적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내 의가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에 대해서만 내가 깨끗하다 라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이것, 나는 아주 깨끗한 목사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성도님한테 내가 그렇게 막 하니까 성도님들이 마치 우리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우리 목사님은 돈하고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의로 비싼 핫도그를 사 먹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비싼 핫도그를 사 먹어? 이상하네. 거기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실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도 못하면서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솔직히 돈에 대한 욕심은 저 아래 있으면서 나는 돈에 대한 깨끗한 목사요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녔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목사 아닙니다. 욕심 전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제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돈 좋아해요. 줘보세요. 내가 이제 옛날엔 주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줘보세요. 제가 넙죽 받을지도 몰라. 이제는 얼마 전에 누가 김치 가져왔어요. 제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잘 먹고 있어요. 누가 또 고구마도 주더라고. 고구마도 잘 먹고 있어요. 요즘 명절, 근데 요즘 그때 선포를 때 요즘 명절 때도 아무도 뭐 가져온 사람이 없어. 이제 좀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돈에 눈먼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이젠 제가 알아요. 방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젠 제가 알아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돈 관리하는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상담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남편은 되게 구두쇠예요. 부인은 반대로 돈을 팡팡 써요. 이 남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우리 부인은 쇼핑 낭비벽이 너무 심합니다. 막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부인이랑 같이 못 산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부인이 막 나는 이렇게 벌고 하는데 다 갖다 쓰고 말이지. 맨날 쇼핑 다니고 막 저런저런 어떻게 삽니까? 그 상담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셨죠? 예. 그 모은 것이 본인에게는 상당히 안식처가 되시고 든든하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모으셨죠? 예. 당신은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위해서 당신은 모든 돈을 다 거기다가 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당신도 모든 돈을, 당신을 그 마음을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부인한테 돈도 못 쓰게 하면서 당신이 혼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 쓰고 있네요.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내가 돈을 하나도 안 쓴 게 아니고 다 나만을 위해 썼네요. 남편이 그걸 깨닫고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 바뀌었어요.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는, 내가 돈에 대해서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돈에는 문제가 없다고 과신하지 않는가? 여기에 제자들 가룟유다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개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다 감춰두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 논리와 내 합리화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제자라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신앙생활 오랜 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깨뜨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각자가 내가 깨뜨릴 옥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젊은 이가 순교하면서 그가 써놓은 일기장이 이렇게 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뜨리는 것은,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 절대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1일 1봉사 선택하는 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훈련받는 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 자양하고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삶, 나를 위해 험한 삶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여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을 그어놓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 금을 그어놓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금을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금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권사인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새가족 모임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거 옥합을 깨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 음성 붙들고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적용하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돈에 대해서만은 깨끗하다고 소리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화를 낸 제자의 모습이었음을 주여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말씀에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욕심과 이 돈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자존심이라는 거, 내 고집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얼마나 약한 죄인지를 깨닫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한 옥합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결단과 간정을 주님 받으시고 이 여인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서로 우리 격려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립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옥합을 깨뜨립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옥합을 깨뜨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이 여인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저는 이 대목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관을 주님에 놓는 거예요. 내 옥합을 주님께 놓으리.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나의 옥합 놓으리.
가지만 하면 더 물 텐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반응인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오늘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우리 마음을 드린 마음으로 손 들고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하죠. 주의 옷자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 나의 옷감을 나의 왕관을 고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옷감을 고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되어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옥합을 깨뜨리리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추운 날씨에 군무리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언약을 따라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